함께 말씀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52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의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나는 무엇을 증명하고자 하는가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13장이 돼서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한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죠. 초대교회가 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고 흩어져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세워지는 걸 넘어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이제 멋진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한 주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잘 생각해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함께 흩어졌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먼저 세움바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자가 많다는 소식을 전에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목사님과 함께 사도 바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사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에 증거하는 바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건가요? 기존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잘 훈련된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새롭게 이 믿음을 받게 된 오늘날로 말하자면 초신자 같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마 후자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모습들 속에서 나였으면은 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온 많은 이 초신자 성도님들에게 내실을 다지는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또 그게 합리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오늘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을 떠나게 되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한 것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23,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함께 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이 11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안디옥에 오게 됐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이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죠. 전혀 복음을 전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성도님들이 예정함 받은 성도님들이 교회로 부름을 받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커지게 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앞에 서두에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단시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 아마 그 공동체적으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실을 다지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는 중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향한 뜻으로 주신 것은 보통의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하셔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이 전도 여행을 갔다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 비전 교회로 적용해서 말하고자 하면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 4대 담임 목사님 후보 목사님을 이렇게 그 임시공동회의로 최종 1인 후보 목사님을 뽑았잖아요. 선출했잖아요. 이분이 이제 7월달 되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4대 목사님이 여기 부임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온 교회가 기도하는데 지금 최희석 담임 목사님이랑 누굴지 모를 4대 담임 목사님이랑 그리고 좀 이런 말 하면 미안하지만 저까지 포함해서 청년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청년부 담당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기 오지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일에 예배 우리 청년부 예배 누가 설교하죠? 우리 비전교회는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양희규 목사님이나 뭐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해주실까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같이 이 성장해오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또 그 사역도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탁월한 사역자였는데 그 사역자를 내어보내주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어떨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담대함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아마 굉장히 불안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도 금식을 했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서 사도 일행을 파송하려고 할 때도 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냥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 두 사도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역 가운데 성공 있고 열매가 있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파송을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내 안에 안디옥 교회와 같은 마음으로 있는지 우리 자신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개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위하여서 금식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더욱이 미전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당연한 기쁨과 하나님의 당연한 뜻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께 붙들림을 받아서 쓰임 받는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 가운데 안디옥 교회를 또 우리들을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오늘 안디옥 교회만큼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냈죠? 기빈 초청 주일 및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고 기도를 함께한 청년들도 있었지만 이 월요일에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올 줄 모르고
제가 중위층에 있는 방송실 같이 하시는 스텝 청년 선생님들까지 좀 같이 내려가서 우리가 새벽에 특송을 섬깁시다 했는데, 오 목사님께서 이제 그 청년부 뭐 특송하겠습니다 하는데 곳곳에서 우르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한 20여 명의 이제 청년 선생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화요일 날 기대를 했어요. 월요일도 이렇게 많이 왔는데 화요일은 얼마나 많이 올까. 그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이 30년 동안 이제 같이 평생에 한 3분의 1 정도를 보낼 4대 목사님을 뽑는 건데, 야 역시 마음이 다르구나. 이제 본인들과 함께 필드에서 같이 다여갈 이 목사님을 청빙하니까 마음이 다르구나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우리 이제 화요일부터 갑자기 이렇게 하얀 곡선을 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가 툭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한 3명 5명 이렇게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단순히 특별 새벽기도의 자리를 지켰는가 유무를 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큰 일에 나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안디옥 교회와 같은 마음이 늘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에 그 자원하는 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쓰시는 과정에 있어서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겼느냐 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바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그 많은 이런 유혹들도 있고 많은 도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가끔 이제 불신자랑 같이 오랜만에 친구랑 좀 만나다 보면 각자의 어떠한 이 삶의 목적이나 목표들이 뚜렷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다들 어느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삶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삶의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좀 어린 친구 중에는 이성 친구를 잘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 내 평생 소원, 그 여자친구 만드는 거 내 평생 소원, 남자친구 만들고 이렇게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 내가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너희의 그 목적과 뜻이 있는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의 최종적인 종착점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그걸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 이어지는 말씀은 굉장히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이 단 한 장의 성경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반이나 기술되어 있다는 게 첫 번째로 놀라웠고, 두 번째로 이 반이나 기록된 그 말씀 속에서 사도 일행이 어디 가서 뭐 어떻게 무슨 감상을 느끼고 또 뭐 어떠한 교훈을 받았고 이런 데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그 말씀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제가 그 이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참 보람 있었던 사역이라고 생각했던 사역 중에 그 선교 다큐를 만든 그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카메라로 이렇게 여러 대도 아니고 2대였거든요. 저기 뒤에 어딘가 여기 있다. 여기에 있는 요 조그만 카메라 하나랑 제 이 핸드폰 여기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 하나로 이 촬영을 했는데 거의 1테라 정도 분량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편집을 하면서 이게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살아가도 각자의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 이 조금 이제 생각하는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참 놓치고 지나갔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만일 사도 바울이었다면, 만일 이 사도 바울의 이 그 1차 전도 여행을 기술한 누가가 자기의 주관대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어땠을까를 상상했을 때 아마 우리가 선교 다큐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누렸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 기뻤던 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목적을 가지고 이 13장에 나타나 있는 것은 사도 일행이 무엇을 했는가, 어떠한 걸 경험했는가 보다는 무엇을 전했는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시고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됐고 이 완성된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여되는데 이 믿음을 받아들이라라고 강권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만일 성경이 예수님 외에 다른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하였다면 이들이 지나온 8개의 지역에 대한 긴 서사와 함께 바나바와 바울이 한 많은 일들을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또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은 적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안디옥 교회라는 대단한 업적을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맹땅의 헤딩이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붙잡아다가 공회에 가두고 핍박하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왕따시키고 경제적으로 몰락시키는 상황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계속 힘을 가지고 생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복음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인도 가거든요. 다다음 달에 8월 달에. 근데 인도 왜 가냐면 거기 진짜 그 힌두교 청년들이 저 요번에 알았는데 이슬람보다 더 무서운 게 힌두교더라고요. 그 인도에도 이슬람인들이 있는데 무슬림들이 있는데 무슬림이 힘을 못 쓰는 이유가 힌두교 젊은 청년들이 다른 종교 전하면 와가지고 법도 없어. 그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고 진짜 때려요. 그래서 선교 가셨던 분들도 딱 그 우리 어떤 굉장히 나이 많으신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알려주셨는데 인도 가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냥 기도하면 큰일 나요. 눈 감고 기도하면 큰일 나고 이렇게 눈을 한쪽 뜨고 이렇게 봐야 된대요. 누가 나를 그 귀신 들린 자가 때리러 오는지 안 때리러 오는지. 그럴 만큼 이렇게 핍박이 많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역에 10몇 년 전에 한 2, 30년 전에 한국인 선교사님이 한 분 들어가서 이 제자들을 키우고 복음을 전하고 쫓겨났는데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 우리가 가는 지역에 그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수만 명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 지하교회들을 보고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이 미래적으로 저는 언젠가 때가 되면 다음 사역지로 하나님 부르시겠지만 이 비전교회 기둥들로 있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이렇게 추구한 건데 이처럼 뭔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증거를 자랑해도 됐을 텐데 사도 일행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하나 좀 뛰어넘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는 근거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라. 아멘. 이 사도 일행은 이 다른 성경에서 기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하게 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대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들의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13장 17절, 22절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부터는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근거로 세례 요한의 사건을 말했고 그 이후에 이 26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말합니다. 또 그 이후에는 부활 후 예수님의 행적과 이 구원 사역의 그 역사와 약속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말합니다. 뭔가 그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만 얘기하지도 않았고 또 상대방의 싫어할 만한 것 이것만을 가지고도 얘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게 무엇인지 그것을 담대히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성도의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성도가 바라고 원하고 목적하는 바는 뭔가 나 자신을 높이고 내가 이랬어 라떼는 이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 말고 이 시간을 제외하고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뭐 자랑을 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그 밖의 것입니까? 저는 좀 기질적으로 이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처럼 내가 과연 그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나를 증거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됐을 때 저도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순간들이 많았구나를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거듭남과 은혜의 경험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역을 하고 또 성도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이 의무적으로 나온다기보단 그 새벽기도 가운데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좀 살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는데 때때로 돌아보게 되면은 제가 목사로 부름받아서 예배 가운데 그 자리는 잘 지키고 있지만 매 예배마다 성공적으로 너 당신 예배 드리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저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그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전히 목사로 부름받았어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그 말씀에 감화받고 감동받아서 내 삶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의 그 연약함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떠한 사역의 열매가 달콤하게 성공적으로 다가왔다 하더라도 그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게 내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또 반대로 완전 이제 그 설교를 죽쓰고 가는 날이 좀 많습니다. 청년 사역하면서 좀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려고 완전 망했다 이렇게 다음 주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제 다음 주에는 설교의 기회가 있을까? 이제 영 청년부 사역이랑 이제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러고 돌아갈 때 누군가 저에게 가끔씩 그러거든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적용보다 더 큰 적용으로 줄줄줄 말하는 그 나눔을 가끔 들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뭐 이렇게 돌아갈 때도 많이 있는데 그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증명하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의 틀리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는데 이 증인이 된다는 거는 이 예수님을 그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도 되겠지만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될 텐데 과연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부 사역 시작하면서 2가지 정도는 좀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3가지 총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위해서 그 기도 제목 셀 보고서 올라오는 거 가지고 최대한 기도하자 그것도 하나가 있고 시간이 허락하거나 한해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신방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3번째는 이제 말씀 사역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어떤 청년이랑 신방을 하는데 굉장히 큰 은혜도 받고 충격도 받고 좀 그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신방 중에 그 청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역의 기술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동안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사역을 허락하신 원리들에 대해 좀 알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주신 유산인 이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에 관심이 많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잠깐 이렇게 강하게 설레이기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성경적인 원리에 대한 깊은 관심이 생긴 거니까 참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참 기뻤지만 당장에는 그 청년에게 그 주제로 공부해 보자, 같이 해보자, 알려주겠다 좀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다수의 관심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했을 때 아직은 좀 확신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많은 행사도 하고 또 오늘도 그 우리가 그 에브라임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그 미디어 팀이랑 촬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제 여기 있는 대다수의 분들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이 이 필요 목적 의식으로 들어야 된다 이런 걸 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편차가 조금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원론적으로 근거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게 왜 옳은가에 대해서 깊이 파고드는 그러한 내용의 설교나 이 강의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잘 와닿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비록 부흥의 시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부흥의 시대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언론에 가까운, 그러니까 본문 중심에 이렇게 가까운 적용적이기보다는 본문 중심에 가까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도 회중의 자리에 앉아서 들을 때 이 흐름을 따라오는 게 강해 설교가 굉장히 졸릴 때가 있어요. 왜냐 이게 성령이 감동 주시면은 목사님 이게 어떻게 그 내 마음을 하시고 이렇게 나한테 꼭 필요한 설교를 하시는가. 그런데 이런 날이 그 365일 360번 있으면은 그 사람 진짜 대단한 그 경건한 사람이죠. 거룩한 사람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된다면 사실은 매 예배가 즐겁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기뻐야 되는데 그게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나 혼자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로 예수의 증인들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고 자기 자신한테 저도 저한테 선포할게요. 함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마음에 이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설득하고 선포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누군가에게 똑같이 이 진리를 선포하고 또 전해야 된다는 이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매주 듣는 설교도 조금 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저기 앞에 있는 포동포동한 목사님이 먼저 하는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하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나타내지? 이게 이제 나에게 필요한 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증명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높이 받으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이 파송을 사도 일행을 했고 또 파송받은 사도 일행은 그 선교를 가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증명했는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명했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 세력이 있는데 그들은 이 자신을 주장하고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한 이 세력들로 이 사단의 추종자들의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후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한 대상자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던 유대인들로 사도행전 13장 말미에 사도 바울 일행을 자신의 동네에서 쫓아낸 이들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바울을
실제로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울을 쫓아와서 이 복음을 지금 13장에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피한 바울 일행을 쫓아와가지고 돌로 바울을 죽여. 그래서 돌을 막 던져가지고 완전히 죽었다 생각이 들어서 유대인의 이 규칙에 죽은 시체를 성 안에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 밖에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아직 사명과 뜻이 있어서 죽지 않게끔 살려주셨는데 실제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죽기까지에 이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유대인들을 이리 화나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8절에 등장하는 죽을 죄 없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팩트 폭행 때문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등장하는 자신들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미워한 걸까요? 아니면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등장하는 모세의 율법은 실패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이 복음 때문이었을까요? 이 어느 것 하나 영향이 없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43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 많은 유대교에 입교했던 이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고 기록하였고 13장 45절에서는 확정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도 일행을 죽이고자 할 만큼 분노한 이유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 궁금하잖아요.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아멘.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쫓아와서까지 죽이고자 한 것은 이 만몬의 힘, 물질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속마음이 드러나서 결정적으로 이 자신들의 회당을 유지하는데 많은 기부금을 냈던 로마인, 이방인 출신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자 사도 일행을 따라가게 됐고 이 자신들의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유대인들이 길을 쓰고 쫓아와서 사도 일행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때때로 우리 시대의 교회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요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계신 이 부흥을 경험한 그리스도인 세대들은 이 젊은 시절부터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만몬의 힘이 아니라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 무장되는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뭐 각종 성경 공부도 있었죠. 우리 이 60년대 70년대 한국계 부흥을 이끌었던 이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요번에 수련회 하잖아요. 우리 몇 박 며칠 하죠? 주일 월화. 실제적으로 한 2박 3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과거의 이 사경회는 거의 4박 이상의 5일 정도 있었고 우리처럼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간도 있었겠지만 주로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깊은 수준의 신학교 수준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듣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초대교회에서 할 때 배웠잖아요.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에 한반도에 복음 들고 오시면서 학교도 이렇게 지었지만 신문사도 만들어가지고 다행히 예전에 일제 시대에 독립하고 나서 이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기독교 신문에 좀 자료가 남아 있는데 그때 예전에 아티클 보면서 이렇게 봤던 건데 예전에 사경에 갈 때는 그 농사 다 짓고 잠깐 휴식기 때 가족들이 이 냄비랑 이런 거 지게에 다 지고 달구지에 지고 와가지고 어디 한적한데 모여가지고 이 밥 해 먹고 말씀 듣고 밥 해 먹고 말씀 듣고 이런 은혜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 영적인 많은 은혜들을 누리면서 전국 방방곳곳에 교회들을 세우는데 쓰임받은 은혜들을 누리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세대와 우리 세대를 교차해서 생각할 때 우리 시대는 나를 증명하는 데 많은 관심과 시간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도 예는 아닙니다. 목사인 저라고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역을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때때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저는 이걸 전도용으로 조금 유튜브를 영상을 만들고 올린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사역 이거 이렇게 잘 됐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닌가? 또는 우리 청년들 너무 좋고 참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앞서는 거 아닌가? 내가 과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는가 목적이 있나 이렇게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 때때로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서 교만한 마음이 들고 또 그 광야학교에 입소하고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회복되는 이 사이클을 반복할 때도 실제로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관계에 대해서는 때때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하루를 쪼개고 열심히 살아가야지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공감하며 더 거룩한 일에 함께하자고 건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그 열매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로 살아가길 원하는 예수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도들 중에서 성공한 특출난 몇몇 사람들을 탄생시키는 데 관심이 있으셨다면 사도들이 복음 전에서 성공한 이야기, 부유해진 이야기, 적어도 사역의 길이 평탄해진 이야기들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복음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과 그들에 의한 죽을 위기,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이 복음으로 돌아온다는 소망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되어 복음이 확장되는 이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복음의 전달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들의 모습이 또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예수를 위해 사는 자들로 살아가며 그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쓰임받고 거룩하여지는 삶을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게 제안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변화받아 예수의 증인들로 주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만몬의 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또는 권력의 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은 실제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은혜를 받게 되면 체감할 수 있거든요.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상황이 지금 너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그리고 막 우겨싸움을 당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본유적인 기쁨을 누린다면 그 속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주관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냥 평온하게 쭉 이렇게 맛있는 거 좋아하면서 단 거 좋아하면서 콜라 마시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인생에 어려움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다 이렇게 우리 아내가 엠바고 건 게 있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연약한 존재로. 근데 이 때때로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어떤 때는 찬양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에 이렇게 노크를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좀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의 접촉점들을 많이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